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주석가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끝까지를 새벽을 향한 황혼길이라는 아름다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황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에 다시 희망의 새벽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8월의 첫 주일 예배가 지친 우리의 황혼길을 은혜의 새벽길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전혀 몰랐죠. 본문 16절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가렸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 가져다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슬픔과 피곤함, 그리고 삶의 무게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옆에 그들과 함께 서 계시고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자신들과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절망의 발걸음만 내딛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하갈의 절망 어린 시선과도 몹시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로 헤매든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짙은 절망이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밝히시자 그제야 비로소 바로 곁에 있던 샘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샘물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슬픔의 눈에 갇힌 하갈의 눈에는 그 샘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치열한 생존 경쟁과 또 장마 후에 찾아온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치열한 생존 경쟁과 장마 후에 찾아온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육체의 피곤함이 몰려올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너무나 쉽게 가리워져 버립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광야길 한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발을 맞추어 걸으시고 내 짐을 함께 져주시고 내 손을 잡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가리워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내 인생은 왜 이토록 고달프고 힘들까? 한숨만 짓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비록 일상의 무게에 지쳐 가려진 눈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 시선을 덮고 있는 절망의 거풀을 벗어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과 맞잡은 손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따뜻한 온기도 다시 느끼시고 피곤한 일상 속에 가리워졌던 그런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채 절망 속에 걷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못 알아보냐. 이제 겨우 3일 지났다 이놈들아. 아니면 야 내가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 주님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야. 내가 너희 선생이야. 야 눈 뜨고 좀 나 좀 봐. 이렇게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대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그 가운데 풀어질 때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자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은 훗날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윌리엄 버클레이는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은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나태한 마음으로 단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사색하고 구하며 탐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영감이란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성령과 만날 때,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성령과 만날 때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마음으로 찾고 구했을 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아프리카 선교를 갔었습니다. 갈 때는 아주 호기롭게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떵떵 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니 현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웨슬리는 아프리카 선교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기가 팍 죽어서 좌절하며 낙심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깊은 영적 침체와 좌절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작은 집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5월 올더스 게이트 거리라는 곳에서 있었던 작은 집회입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유명한 목회자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주석책 읽어주는 거였어요. 웨슬레가 처음 이곳에 앉아있을 때 로마서 주석의 서론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말인지 모릅니다. 당연하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웨슬레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고 그냥 무명의 집회 인도자가 그냥 그 로마서 주석 갖다가 그냥 더듬더듬 읽어주는 그 한 문장이 웨슬레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이 웨슬레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만날 때,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만날 때 실패한 선교사의 차가운 가슴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 식어버리고요,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고 나와야 될 때니까 나오는, 정말 그런 무미건조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서 나태함과 절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뜨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영적인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뜨겁게 마음이 달구어진 이 제자들은요, 마침내 주님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은 그 식탁에서 일어난 놀라운 반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감사기도 하고 떡을 떼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드디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영안이 열린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 떡을 떼는 순간은 단순히 밥 먹는 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떡을 떼어 주셨던 기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을 떼는 순간은 우리가 참여한 성찬의 깊은 영적 신비와 맞닿아 있습니다. 네 복음서마다 고유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은 송아지입니다. 소. 그래서 누가복음을 소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동물이 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무엇을 드립니까? 바로 소로 드리잖아요. 그들은 제단 위에 소를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제단에 드리워져 불태워지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덩어리로 된 빵을 찢어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그 순간, 그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눈이 밝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또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떼었던 이 떡과 잔은 그래서 결코 매월 반복되는 건조한 종교의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피곤함에 지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우리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의 생명에 다시 연합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일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가리워졌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린 제자들은 하루 종일 걸어야 했던 육신의 피곤함도 다 잊어버리고 그 밤에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뒤로 하고 내려갈 때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발걸음은 사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소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기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은혜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고달픈 일상이 기다리는 우리의 예루살렘, 바로 가정과 직장으로 다시 파송받기 위한 참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 순간에 오늘 거룩한 성찬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세상 근심으로 차갑게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도망치던 황혼길을 은혜의 새벽길로 바꾸어내며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